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쌍방소통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쁜 설교입니다. 5월 한 달간 5주에 걸쳐서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와 관련한 말씀으로 또 이 5월 한 달 사실은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만국 공통어 같습니다. 심지어 샤머니즘조차도 기도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또 하얀 옷을 입고 깨끗한 물을 떠놓고는 달을 향해서 빌었던 선조들처럼 또 나무에다 색색의 끈을 묶고는 빌었던 일이라든지 수능일이 가까워지면 절에도 아이들의 이름을 기와나 또 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는 기도하기도 합니다. 절만이 아니더라도 성당이나 또 심지어 교회에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특별히 사원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렇다면 그런 기도, 대부분의 기도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대상이 다르죠. 샤머니즘의 기도의 대상은 막연한 사물입니다. 영험하다고 하거나 신비하다고 할 수 있는 해나 달, 나무, 별 등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나름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를 비롯한 여러 존재들을 향해서 또 이슬람교의 알라, 유교에서는 선조가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관계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성이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는 쌍방소통이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와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기도할 때 말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형식을 갖추면 뜻없는 말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이 듣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한 영향은 헬라 문화의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리스 로마 신화의 다양한 신들이 아주 인간과 닮은 모습으로 그 신들이 나오죠. 소위 우리가 아는 제우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신들이 있죠. 그 다양한 신들을 나름의 이제 바다를 다스리기도 하고 또 죽음을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한테 우리의 요구를 아랠 때 한 신에게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이 서로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말들을 중언부언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에 보면 종호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 바알 선지자들이죠.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런 모습. 우리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모습 또 신을 부르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육신의 아버지만 돼도 무언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합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에 대해서 애써서 채워주려고 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더더군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익숙치 않았습니다. 소위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야훼도 잘 부르지 않았죠. 아도나이, 엘로힘 이런 이렇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심지어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면서 그 다음 반응이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들은 알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별칭, 이름이 뭐였냐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보여주는 그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을 탄생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행하시는 것이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하나님 백성이 받는 복, 누리는 복,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 율법과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서 이 표현을 하면서 이 5장에서 7장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 순종하고 또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오시면서 이것을 확정하십니다. 증인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주면서 이렇게 고치기를 바랬을 때 예수님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곳에 같이 있던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7절에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된 자, 하나님 자녀된 자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아버지, 영적 아버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들어간 자,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는 이 기도의 응답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혹시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안 구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하지 않고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간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하셔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조차도 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압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아들이 말하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는 필요를 말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말하는 이유,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관계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임을, 나의 간구의 반응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도 많이 기도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기도의 달인이라는 그런 명칭으로도 불릴 수 있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의 편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채우십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전초기지로 삼았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의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 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한 것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것 같아서 구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가라는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오늘 말씀의 병행구절이기도 한데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풀어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같은 말씀인데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성령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마태복음과 연관되어서는 좋은 것이 어떤 겁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앞구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먹고 사는 문제를 채워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 팔복이라고 하죠. 5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이라면 17절부터 7장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태도를 일일이 일러주시면서
특별히 이 7장 첫 부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 연결선점에서 보면 오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대인관계에서의 지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 속에 올라오기도 하죠. 솟구치기도 하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혜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혜를,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응답받더라도 응답인지 알지 못하죠.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주십니다.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응답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 말씀이 그 앞절 17절에서 11절까지와 연결되는 것이 소위 쉽지는 않습니다.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로마의 황제인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분이 자신의 통치 이념으로도 삼고 또 공공 건물에도 이 문구를 새겨 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무덤 벽에다가 금으로 새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7장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이죠. 유교적인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기도 이후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결국 그 대접하는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들, 화가 나는 마음들, 우리의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율법, 모세오경, 선지자. 모세오경을 뺀 모든 것이 선지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말씀을 집약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을 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이웃 사랑에 해당됩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기도를 통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유는 기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원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비결, 기도에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 온전할 수 있는 비결, 원수를 향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또한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더 깊이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